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 3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놀라운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완전주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매 장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특히 3장에서는 두드러지지만 가장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분이 많이 도드라진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주면서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당신들의 신분이 이르니 여기에 걸맞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고 또 거룩하게 살아라. 자꾸 노력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도 나오겠지만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믿으면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잘 느끼든지 잘 못 느끼든지 뭘 느끼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늘의 시민이 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렇죠? 옷만 갈아입어도 사람이 좀 다르게 행동되잖아요. 여러분들 치마 입었을 때하고 바지 입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선머슴처럼 바지를 입고 다녀요. 이렇게 옛날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다들 바지를 많이 입으시니까 그런 말씀이 쏙 들어갔죠. 근데 치마를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다소곳해지고요. 조심스러워지고요. 앉을 때, 일어날 때 자기의 옷 매무새를 살피게 되죠. 명절에 한복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티 한 장에 청바지 입었을 때는 편하게 움직이지만 한복을 입었을 때는 왠지 자꾸 우리의 몸에 눈이 가고 거울에 비춰보게 되어지고 자꾸 뭐를 갖다가 이렇게 매무새를 단정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행동가짐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게 우선.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해야 될 것과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게 분기점인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삶과 거룩한 성도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바른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똑같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행실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은요.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뭐가 우리의 삶에 불리한지를 얘기해요. 그게 도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얘기합니다. 근데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할 때 술 마시면 네 건강에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술을 마시지 마라. 너는 천국의 시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가 이 술 마시게 됐을 때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걸 생각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 거고 그게 도덕이고요.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나는 당연히 술과는 멀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하고요, 거룩의 차이인 것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관심은 율법의 세부 항목에 있거든요. 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조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유는요, 11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조를 털어서 11조를 정확하게 세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세부 사항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이와 같은 어떤 율법의 세부 항목을 어떻게 지키고 다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신분이 어떤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의 문답 5시간에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문답 44강에서도 서울의 문답에서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하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머릿말이 주는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주신 이 계명을 율법으로 지킬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여 감사하고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계명, 2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1계명, 2계명부터 해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세부 항목을 한 개라도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다 지키려고 지키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지. 이제 그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면 안 되지 하고 지키는 거 하고는 천차만별이라는 거.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지야.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를 원해야 된다. 있으려면 이런 노력들과 애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달 25일에 신문을 봤는데요. 새로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외국인들에게 500만 달러를 하나로는 한 72억쯤 되는데요. 이걸 내면 골든카드를 준답니다. 이 골든카드는 뭐냐면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 장사를요. 72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72억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되시고 싶으시면 73억쯤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니까. 73억쯤 있어서 1억 가지고 가서 좀 살아야 되고 그리고 72억을 갖다가 세금으로 바치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72억을 가지고 시민권을 샀어요. 근데 나는 신분은 시민권자가 됐어요. 미국 시민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72억을 주고 시민권을 사도 시민권만 샀지 사람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72억 주고 산 거예요. 여기서 경상도 사투리 하던 사람이 미국 갖고 시민권자로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완전히 바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으로 한국 살던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됐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그냥 고작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로서 과히 모욕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오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이 참 좋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를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이고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은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격상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죽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젯밤에 뭐 생선찌개 같은 거 해 드셨다면요. 그거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생선을 죽여야지 먹는 겁니다. 죽여야지. 회도요, 날고수를 먹는다고 해도요, 파닥파닥 거리는 걸 대가리부터 씹어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일단 죽여야지 먹는 겁니다. 그냥 익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생선 회도요, 죽은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미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천국의 시민이라는 게 놀라운 거냐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죽으면 죽지. 그러나 우리들은 천국 시민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게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입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석이 아니다. KTX 타고 갈 때도 보면 급할 때는 자리 없을 때는 입석표라도 타가지고 말이에요. 칸칸 사이에 그 간이 의자 같은데 거기 앉든지 뭐 박스 같은 거 깔고 앉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라도 뭐 타고 가게 되면 감지국제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입석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분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여기서 살 때에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사는 시민권만 얻은 그런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변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고 딴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요,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이 말은 교리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구원론에서 우리의 교리적으로 우리의 삶은 거듭났다 하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자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로 변화받아서 새롭게 난 자가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뭐 없어도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메오사와 같이 마패를 감추고 있을 뿐이지, 겉은 뭐 어떻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지금 마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뭐 아메오사가 다 찌그러진 가 쓰고 옷도 뭐 거지 옷 행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어깨에다 힘주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그래 팔자걸음으로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마패가 있거든요. 자기의 겉모습과 자기의 속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의 시민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일희일비할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건강할 수도 있고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의 속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거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일도 경험하고 절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진 고욕을 당하든지 헐벗고 허리꼬 살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살아도 우리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천국 시민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천국 시민 아닌 사람들하고 대조해 보면 돼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말이죠. 모든 인간은 세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의 둘 중에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어디든지 속해 있지 가운데 중립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연옥이나 어중간한 중간에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밑에 있는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위에 올라갔다가 못하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둘 중에 한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은요, 첫 번째로 뭐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요?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북한 사람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북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대통령이 누구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 김정은이다 그러면 총살당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이렇게 눈에 힘을 딱 주고 몸을 꼿꼿이 해갖고 따곡따곡한 발언으로 해야 된다.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김정은 동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북한이라고 얘기해도 총살당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굴까요?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트럼프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영적인 대통령을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들은 그들의 대통령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대통령은 배요. 신이라는 게 대통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대통령은 뭐라는 거예요? 배라는 겁니다. 배. 무슨 배? 통통통 쉿. 이 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배 말입니다. 통통통. 여러분들 두드리는 배. 잘 먹고 이제 배부르다 할 때 그 표현하는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능, 탐욕, 정욕이다 이 뜻입니다. 배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쫓아서 사냐면 본능과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지도에 따라서 본능과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세상 사람입니다. 왜? 그 대통령이 지도하는 그 지도대로 사니까. 그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배니까. 자기 배니까. 그것 따라 사는 거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 맞는 거예요.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요. 그것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그 나라에다가 관심을 두고 시간도 쓰고요.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나라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보면 무엇에 충성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마음하고 뭐하고 같이 간다고요? 보물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물은 어디 있죠?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이거 훔쳐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같이 있다고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 있냐를 따지기 전에 그 보물이 무엇인지부터 밝혀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무엇인가요? 어디 있는지는 둘째치고 무엇입니까 과연? 내 보물이 돈이라 하는 사람은 돈 따라 삽니다. 돈 따라. 내 보물이 자녀다 하는 사람은 자녀 따라 삽니다. 나는 못 죽어도 자존심이다 하는 사람은 자존심 따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지 이분 섬겼다가 저분 섬겼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 보물, 돈 뭐 이런 것들 섬기느라고 그거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대통령이 배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우리는 천국의 다른 대통령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에 섬기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디 시민이라고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느 대통령을 섬기고 있느냐, 그의 신이 배냐 하나님이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천국 시민은요, 전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법을 따라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니까요. 당연한 말이겠죠. 대한민국 사람은 헌법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요? 로마 법을 따르는 거.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 중에 죽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가지고요. 아까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대통령이 배였기 때문에 이 배 위주, 죄악의 탐욕에 빠져서 그거 위주로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돈이나 정욕이나 탐욕이 우리들에게 정의해 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해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아니, 돈이 그래 중요하나? 아니, 사람을 저렇게 해하면서까지도 돈을 갖다가 훔치려고 그러다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나? 하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돈 앞에 거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법으로 삼고 있으면 그 패턴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의 아래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이제 죄악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가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 우리에겐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매인받는 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통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이니까요. 하늘의 통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대로 사는 것처럼 하늘의 사람은요, 하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면 관습도 바뀌고 규칙도 다르듯이 우리들도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요. 나라가 이제 지옥의 또 사탄의 마귀의 그 메인 가운데 있던 여기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밑에서 살아야 할 방법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요. 천국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 직접 왕을 아련하고 또 직접 그 왕에게 간구하고 또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니까. 너희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뭐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너희에게만 관심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시민된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도요. 서로 소통되는 사랑이야지 참 사랑이지 원사이드 러브 있는 건 조금 애매한 거 아닙니까? 짝사랑 말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도 없는데 나만 그냥 뭐 그래도 어째 되는 수가 있긴 있던데요. 끝까지 하다 보면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힘들잖아요. 나만 계속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고 저분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너무 짝짝꿍이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너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또 너희만 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만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의 일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만이라고 규정 짓고 있지만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 대해서는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머리를 굴리는데 속을 다 알겠어 벌써. 아이고 지가 해봐야 뭐 내 손바닥 위에지 뭐 한지 다 알겠단 말이고 막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구만. 금방 알아챈단 말이에요. 부모는 아이들을 10년 20년 키웠으니까 평생 같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모든 생각의 안팎을 갖다 다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요, 시민권이 있다는 이 말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라는 말로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떠나야 되는가 보다. 빨리 염세주의자가 돼서 이 세상은 망해야 될 세상으로 우리들은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그런 음악 짓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 살면 기도하고 살면 되는가 보다. 이런 말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요.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세상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과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믿고요. 인간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한다는 점에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시대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얼마나 누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아이고 불쌍해,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쩌고 자꾸 불쌍하다고 하는데 이 좋은 세상을 다 누리지 못하고 먼저 보내니까 불쌍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누려야 할 것,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할 것, 편하게 살아야 될 것, 내 이름 석자 남겨야 될 것,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패해져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또 세상을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참 부럽구나, 저거 먹고 싶구나, 저거 따먹고 싶구나, 내 한 주머니 채우고 싶구나, 좀 더 많이 지니고 싶구나,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시작이고 끝이죠. 여기서 판결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8, 90년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평생 살면서 그들의 종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사람들을 올인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이건 직선이에요.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천국에 또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 목매고 이것으로서 안달복달하고 일희일비하고 우리들도 그 사람들 닮아서 여기에다가 목매고 일희일비하고 복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니까 말이죠. 세상을 달리 봐야 됩니다.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는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몇 가지 의무를 행했다고 그 의무를 행했다고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의무는 바리새인들도 또 율법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 율법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의무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따라가죠. 얼마나 철저하게 행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저울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고 정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MT를 이 근처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은 목사님 기념관과 생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청년들과 함께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느낀 것을 얘기해보자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이에요.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무슨 차일까요? 훨씬 현대적이고 훨씬 윤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계 뭐 경제 10위권 안에라고 막 강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훨씬 돈도 많아지고 전부 다 집에 차가 한 대씩 있고 막 집에 차가 뭐예요? 사람당 차가 한 대씩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은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회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땅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거, 우리들도 계속 그 사람들과 어깨 맞대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보는 거 우리들도 같이 보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 우리들도 그걸 명함으로 적어서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앞에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가지도 손가락 지적하지도 않은데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거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것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왔구나. 하나님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 복 받아서 건강하려고 했고, 하나님 복 받아갖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했고, 우리 집 평수 넓히려고 했구나.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잘못 살았구나.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시민은요, 자신이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진짜 시민이죠. 그 위대한 나라의 명예와 위엄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된 것을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라도 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게 생각하면요. 보세요. 내가 강아지를 목줄 매가지고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가는데 이 강아지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내가 발로 차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이 똥개가 하면서 막 발로 차요. 깽깽 거리면서 막 그래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개를 갖다가 나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똥개가 하면서 발로 찹니다. 왜? 주인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를 갖다가 너무 귀해서요. 아마 걸어가게 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도 못 타는 막 100만 원짜리 개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그걸 싣고 다니는 겁니다. 막 이렇게 먹으라고 막 햇빛 막 이렇게 자외선 맞으려 이렇게 하고 막 선글라스도 끼워주고 막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갖다 만질 때요 조심스러워집니다. 왜? 주인이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임을 깨닫고 천국을 어떻게 인지하면서 사느냐가 천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선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인데 막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거 천국 거짓말 지들끼리 지어낸 말이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에 곧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천국이 진짜 있나?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주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의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소속된 나라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이 누군지 알으라는 거. 빌립보서 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천국의 시민의 특징이 뭐냐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민 가서 사시잖아요. 가족들도 사시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가신 분들은요. 가실 때는 가셨는데 또 가시고 살다 보면 향수병에 걸려서요. 너무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김치도 먹고 싶고 그 꼬랑내 나는 청국장도 먹고 싶고 그 된장에다가 그 매운 고추에다가 고추장을 찍어 먹는 거 눈물 핑 흘리면서 먹는 거 그것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산천도 보고 싶고 너무 향수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고향은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천국 가고 싶은데. 아, 천국 가서 김치 먹고 싶고, 천국에 와서 청국장 먹고 싶고, 그런 생각에 저절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면서 천국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뭐 양판 치고 뭐 50% 확률이니까 있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가는 거지 뭐. 아, 진짜 모르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때 참을 수 있는 것도, 이때 견딜 수 있는 것도, 이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러한 성경대로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인내하면서 다시 뭐 재기할 수 있는 것도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탄과 죄가 통제하고 온갖 악한 세력이 우리와 대치하는 매우 적대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파이터가 되고 이웃 사람들하고 맨날 머리 쥐뜯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뜻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 속에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얼마나 결정과 완벽하지 못함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안팎의 성품이 그렇고 내 육신도 그렇고요. 몸도 연약해서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처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열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밖으로도 힘들고 안으로도 힘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급해가지고 우리를 보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는 게 급하긴 급한데 하나님은 더 급해가지고요.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때는 사탄과 죄와 악과 허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물리치게 되어지고 완전히 박멸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모든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지옥이 아무리 사납게 뛰놀고 세상이 맹위를 떨쳐도요. 우리 구원자가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남편들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지하의 예배장에 어두운데 혼자 엎드려서 입을 뒤집어 쓰고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서 세상 바라보고 있느라고 하늘을 못 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맞는 거는 아프면 그만 끝이지만 한 번에 맞고 끝나는 것이지만 저 영혼, 불쌍한 영혼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시켜달라고 엎드려서 엄마들이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두드려 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밤새도록. 그 왜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월로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가 그런 곳에 가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영화라는 것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이후에 이제 그 앞에 설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끄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내도 될 만큼 영어로운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할 수 있고 지쳐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라고 하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친히 해주고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20절 보시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다른 것은 일절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기다릴 때 엄마만 바라보고 있죠? 옆에서 아저씨가 사탕 사줘도요, 그 사탕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재밌는 거 유튜브 틀어줘도요,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면 나머지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은 뭡니까?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간절함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을 근거해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질 것이고 또 죄가 끼친 영향과 죄가 낳은 결과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서는 모두 해방되어서 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